기독교 삼일신 말씀 묵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19년도 처음 드리는 성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2019년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더욱더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2019년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2019년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어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이 1장과 3장에 있고 또 실천적인 부분이 4장과 6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첫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개개인과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과 전 세계에 하나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1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전에 나올 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예. 또한 여기서 보면은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합당하게라는 이 말씀은 딱 맞게, 알맞게 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계획과 목적에 알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됨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면은 나중에는 안 되죠. 결론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소의 큰 주제도 이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때의 주제도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됨이 개성도 없고 뭐 장점도 없애고 특성도 없애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성도 실력도 다양성도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는 하늘을 나르고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고 땅에 있는 짐승들은 땅을 걸어가거나 또 뛰어갑니다. 그런데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서로 방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각자 다 모습은 다르게 있지만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남성과 여성으로 여성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꽃도 나무도 제각기 다르지만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조화를 잘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저 사람이 뭐 찬양을 잘하니까 나도 찬양을 잘해야지 이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하나됨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참 힘들죠. 하나됨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없인 여기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낫게 잘했다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데 우리는 상대방이 잘하면 잘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하나됨은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약자의 비굴이 아니라 약해서 내가 온유한 것이 아니라 강자의 부드러움입니다. 강하지만 부드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힘은 있지만 힘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통제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 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한마디로 한다면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서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정말 화내서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방 마음도 얹지 않고 나도 속상하고.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화를 내는 것은 더 천천히 하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빨리 들어야 돼요. 근데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화를 내는 것은 더 천천히. 잠언서 16장 32절에 보시면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장군보다 낫다. 예.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화 내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예. 이 말을 다르게 보시면 끝까지 기다려주라 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꺾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오래 참음이 좀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죠. 그냥 오래 참는 것은 네가 됩니다. 네가 돼.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못 참아.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결국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 결국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뭐 이것은 못 참겠어. 이런 말도 안 됩니다. 예. 화가 날 때 한 번 더 내가 한 번 더 참는다. 예, 우리는 2019년도에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장군보다 더 낫습니다. 장군보다. 그 삶이. 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은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 사랑을 받을 때 바뀝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좀 생길 때 우리는 더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하나됨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 용납은 받아들인다는 뜻 아닙니까? 받아들인다. 실수와 약점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바라야 합니다.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님, 과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됨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되어 살아가는 방법은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을 보시면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깨어서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창세기 우리가 3장을 보시면은 사탄이 4가지를 넣어서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이 사람에게 4가지를 넣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지 하는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인간 자신의 한계에 대한 불만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계에 도달하죠. 또 세 번째는 아담이 리더의 역할을 소홀히 한 태만. 네 번째는 하나됨을 잘못 이해한 오해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불어넣어줘서 이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이러한 방법으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입니다. 평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됨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됨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힘써 지키라. 진행형입니다. 한 번은 지킬 수 있겠지만 평생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에게 언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의지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망가지고 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까? 4절, 6절, 우리 4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4절,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또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그 근거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소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소망입니다. 같은 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주님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 살아야죠. 서로 협력하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야죠. 안 돼요. 잘. 이거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고 이미 같은 배를 탔습니다.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좋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좀 편안한 가운데 있다고 내가 좀 안전한 가운데 있다고 옆 사람이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입니다. 나. 물보다 진한 것은 피죠. 피보다 진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굴 붉힐 일이 많겠지만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천국에 가서 한 가족으로 만나서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미안했어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 가운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인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로 칼을 베면 상처는 남지 않지만 부부에게는 상처가 남기 때문입니다. 부부에게는 상처가 남아요. 부부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용납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칭찬하고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에 남겨야죠. 예. 우리가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 몸이기 때문에 더 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얼굴이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바로 그것이 나에게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선 겸손과 온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예. 교만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장담합니다. 예. 이 교만이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쩌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미덕일 것입니다. 예.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뭐 내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은 0.1%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 말고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눈. 그게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싹듯하면 이것은 죄악의 뿌리고 이 망하게 되는 그 길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 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 6장 16절 18절을 보시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오면은 결국은 패망하고 맙니다.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주도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 교만한 사람들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교회의 하나됨과 평화를 해치는 악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교만이 절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 사탄은 근데 자꾸만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나서서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복받지 못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게. 예. 겸손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미덕이라면 온유는 우리 형제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 온유하게 형제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할 수 없고 겸손히 행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거칠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이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형제가 잘못했다면 나도 똑같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하고 난폭하게 구하는 것은 내가 더 잘났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 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좋을 때야 얼마든지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할 수는 있습니다. 좋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간까지 빼주려고 하죠. 예. 그러다가 한번 틀어지면 사이가 멀어지면 온유한 태도와 친절한 말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평소에는 온유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가 온유하게 보여요. 유사시에 그 가면을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속의 본래의 모습이 온유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평소에 온유하다가 서로 싸울 때 일이 있을 때 온유하게 되면 얼마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 같지 않겠죠. 그러니까 본래 온유한 사람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온유하면 싸우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서로 용납하는 데는 오래 참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확 화나게 해도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한 번 잘못했을 때 참고 용납하고, 두 번 잘못했을 때 참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서 70번까지 7번이라도 우리는 참고 용납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지키기 힘든 일만 골라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지키기 힘든 일만 하라고 하실까요? 그저 적당히 살도록 내버려 주었으면 좀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범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오른쪽 차선으로 차를 몰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살면 그렇게 해서는 큰일이 납니다. 그렇죠? 한국과 일본이 차선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왜 힘들게 헷갈리게 왼쪽으로 다니도록 했느냐고 따질 것입니다.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없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추종할 때는 세상 풍속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서 평안의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이미 다 하나 되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 있고 교회에 소속되는 표신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다른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죠. 우리가 믿는 주님 아닌 다른 주를 교회 안에서 믿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통일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통일교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몰몬교회에서 믿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이 같지 않으면 하나의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때문에 같지 않는 것을 포함시키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불순하게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한국에 보니까는 막 이 불교의 스님이 막 교회 여기 다녀 올라오셔서 막 간증하고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하나인 교회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안의 줄로 잘 묶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의 줄로 잘 묶어야 한다.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질투나 어리석음 같은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어떤 그런 뭐 어리석음, 막 질투, 욕심 있습니다. 다 누구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올 때는 빨리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시편 37편 4절입니까? 거기 보시면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더욱더 우리 모두가 마음 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여 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의 향격들로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나가려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은 온유로운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써 더욱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참아주고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그 모든 삶 가운데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 주님 앞에 아릴 때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써 지키어 나가는 것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줄 믿사오니 참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2019년도에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 누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천주의 우리 모든
나를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길 믿습니다. 성찬을 주께서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첫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의 성찬에 함께 계시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 신년에도 주님과 연합돼서 힘차게 걸어가는 주를 향하여 찬양하는 귀한 교회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첫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의 성찬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약속대로 영원히 주님과 연합되는, 주님과 기뻐하는, 주님과 감사하는 멋있는 교회요 신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떡을 축사하시고 저희들이 떡을 먹을 때 주의 몸을 먹는, 또 이 잔을 축사하시고 이 잔을 마실 때 저희 보혈의 피를 마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사 세상 끝날까지 주를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을 들으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첫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예배를 축복하사 우리 모두가 약속 말씀대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보혈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한 몸 되는 귀한 은혜가 바로 이 시간에 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죄와 허물도 많지만은 믿음으로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서는 주님과 함께도 연합된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육은 주께서 버리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결 깨끗하게 하사 올해는 참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한 몸 되어 싸우니 우리 앞길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이 시련과 혼란을 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뜻으로 성찬을 드리고 떡을 먹고 잔을 마셔서 약속대로 영원히 주님과 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육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힘이 없고 약하지만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대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는 자, 믿음으로 주와 날마다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한 오래 참고 용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정성되는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신년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믿음을 연락하시고 드린 예물을 연락하사 진심으로 약속대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축복하사 올해는 모든 일이 합력의 선이요, 올해는 가정의 화목이요, 올해는 생활의 안정이요, 올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멋진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영원히 하나님 영광 들리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모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해도 주와 더불어 기뻐하고 올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잠시 우리 강거 말씀 드립니다. 201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2019년에는 우리 교회가 빛이 되는 한 해라 목표를 세웠습니다. 빛이 있으라.
왜 그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과 나와 연합됐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성찬에 참여한 자는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한 몸이다. 하나가 됐다. 그 예수님 누구냐? 세상의 빛으로 왔어요. 그러면 육으로는 우리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셨는데 영으로는요,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요. 그러면요, 믿음으로는 빛과 연합이 됐어. 믿음으로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됐어. 이 세상에 오신 빛으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육으로는 우리가 감각이 둔한데, 제가 구별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믿음으로는 확실히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었어. 올해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올해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능력 안에 내가 거한다. 그분이 또한 내 안에 여기서 거하신다. 그분이 여기 거하시니 그분이 내 몸을 통하여 빛을 발하도록, 빛이 나타나도록. 속된 말로 하게 되면 전기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죠. 내 자체가 빛을 발하면 나로부터서 모든 흑암의 것은 떠나가죠. 영원한 원리죠. 진리죠. 그래서 올해도 몸은 세상에 살지만은 믿음으로는 빛과 함께 사시기를, 빛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 공격하려고 하다가 빛이 있는 것을 보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입니다. 우리 병들고 시험과 환란이 오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뭔가 들어있어요. 내가 바로 살라고 몸부림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믿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 빛을 성경적으로 하게 되면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자는 뜻입니다. 바르게 살자는 뜻입니다. 착하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 빛을 발한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빛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둠이 그대로 존재한다, 있을 수 없는 말,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빛이 되면 내 주위의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내가 진실로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착하고 진실하게 진리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물러가게 돼 있는, 이것이 원론이죠.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는 어렵지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죠. 성도지도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나도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 그러죠.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쓰러졌고 또 넘어지고 또 어둠의 세력 유혹에 떨어졌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살고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고 믿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역사하사 믿음이 일어나듯이 그와 더불어 내 육이 믿음으로 더불어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서 힘차게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진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대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